할렐루야. 사순절 주님과 만나는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가정 예배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분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바라옵나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둘째 걸음은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는 회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당시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많은 이들이 그를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오해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오신다고 증언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요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이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 직관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았고 세례를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며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의입니다. 파산 디카이오 순넨,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은 단순히 외적인 의무를 다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질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질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례의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전체를 요약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내려오셨고 또 인간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는 곧 십자가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자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 즉 구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사순절은 단지 슬픔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걷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죄인들과 함께 서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과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이제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 요단강은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죄인들이 몰려와 죄를 고백하며 물에 잠기는 곳, 즉 다시 말하자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줄 서 있는 것에 같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모습 속에 같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물에 잠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 심판받는 자들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상징입니다. 이는 장차 그분이 지게 될 십자가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표자로서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상징적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셨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한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서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분처럼 자신을 낮추며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입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의라는 것, 디카이오슈네, 이것은 히브리어 체다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언약의 충실함, 그것이 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루다에 해당하는 플레로라는 것은 단지 충족시킨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다는 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단지 개인의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대표 순종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는 죄에 빠졌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헌신입니다. 그는 억지로 끌려가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위엄을 보여주신 것이며 순종의 왕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열리는 하늘, 임하시는 성령, 들리는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그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장면은 삼위일체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적인 계시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부의 음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늘이 닫히면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은 열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이는 창세기의 창조 장면과도 연결되는데 또한 노아 홍수 후에 비둘기가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또 구속의 역사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사역을 상징하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은 시편 2편의 왕의 즉위 선언과도 유사하고 또 이사야 42장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것의 내용도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자 고난의 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치심과 기쁨이 따릅니다. 순종의 삶은 어렵고 외로워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열리는 하늘, 임하시는 성령, 들리는 하나님의 인정,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여정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강력한 영적 지침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 서셨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야 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순종의 길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회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청은 없는지, 순종보다 내 뜻을 우선하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하늘은 순종하는 자 위에 열립니다. 성령은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들려집니다. 이번 사순절 세례받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발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루시고 도우시는 귀한 증거가 사순절 우리 주만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복되시길 바라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